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전하고 싶은 것. 이 로마서의 위치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위치해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봐서 알잖아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많은 서신들을 쓰거든요. 첫 번째로 쓰신 서신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알아요. 왜냐하면 1차 선교를 끝내고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1차 선교 그때 복음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봐야지 돼요. 순서상에는요. 그런데 성경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서신서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도 있고요. 일반 서신, 베드로나 예수 동생 유다나 그리고 요한이 쓴 그러한 서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서를 가장 먼저 두냐면요. 일단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가 아닌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은요, 교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근데 로마서는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교회예요. 고린도를 방문하는 중에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로마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나 봤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집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 나가. 그래서 이제 쫓겨난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고? 잠깐만,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씀 듣고 그때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예수밖에 없으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복음을 한 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주신다고 했는데 잠깐만, 그럼 메시아도 주시고 이거 뭐야, 모세 오경을 보면 할례도 행하라 그러고 율법도 행하라. 율법 행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고 그러고 이건 어떻게, 이건 모르겠다. 그냥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그냥 다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어요. 그냥 바울은 온전한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 들었지요? 근데 한 번 듣고서는 그 복음이 체계화가 되지 않지요? 제가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결정을 했는지 이제 그거부터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베베 자매를 통해서 바울이 이 편지 전해달래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자기소개로 인사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 이 종은요, 로마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 로마는 아주 자기네들이 월권 행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많은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 그런데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 이름을 또 해석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 왕이 자기 백성이 있지요. 누가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구나. 잠깐만,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시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세도 선지자래요. 다윗도요. 사도행전 보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많은 선지서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러니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혼자서 자체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의 설명과 표현, 그 사람이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재위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요, 그냥 말씀이세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누구를 설명해 내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 왜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그렇다면 바울이 원래 태생이 종으로 태어났나?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너무 기뻐.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사실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 아니, 다른 사람들? 아니, 누구든지 뭐 다른 사람들 육체를 신뢰할 것이, 너희들도 다 육체를 신뢰하지.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볼까?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 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아무나 바리새인 못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이성에서 사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여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 줄 알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어느 누가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공소문을 받아서 아무나 갈 수 없는 해외 출장까지 갔다니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박해하려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깐만, 꼭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좋은 거 다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발견될 때에, 예수가 전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근데 세상에 이것도 좋지. 근데 예수도 좋으네. 그래서 같이 병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예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세상의 것? 뭐 율법도 의지할 것 없나? 뭐도 의지할 것 없나? 여기는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 발견이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좋아서 다 버려요. 근데 버리고 나잖아요. 그를 위해서 다 잃잖아요. 그러면 똥같이 다 버리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얻어요. 100%.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이제는 무엇을 해도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이제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섬겨도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 갚느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복음을 왜 주셨어요? 나만 누리라고? 아니지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증인되라고 그 복음을 주셨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해요? 괜찮아요. 핍박을 해도요, 그에게 내가 빚을 진 거, 어떤 빚?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핍박을 해도 또 사랑해주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힘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를 덧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을 하려면요, 먼저 고난에 참여한대.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어디까지 고난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알게,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그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 왜요? 그냥 예수님이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종이 돼. 아니요. 또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계속 낮아지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만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 왜 저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계속 참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해자는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가해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가해하는 사람을 또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깨달아 할 때에 자기를 가해하는 사람을 참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해하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참아주세요. 그렇다면 가해하는 사람 옆에 계속적으로 피해자로서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를 쳐서 한번 복종시켜보자 해서 그냥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해자의 위치보다 피해자의, 섬기는 자의 위치가 왜 더 복되다 그러고, 주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냐, 높고자 하냐, 첫째가 되고자 하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그냥 너희 당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 당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랑을 알아요. 사람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인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순종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대요. 불렀다는 것은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왜 불러요?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라고? 아니지요.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건가? 아니라는 거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벌써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벌써. 선지서에 예수 이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여호수아, 호세야, 맞아, 같은 이름이라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수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결국은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요. 다 비유고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그것을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가 9장 9절에서 9장 23절 10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구약의 모든 장막이며 성소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모든 예배의식이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세면 모세 이삭이면 이삭 아브라함 모두가 다 예수의 모형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정말 이미 벌써 성경에 말씀하신 거 맞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100% 자기들이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야? 그가 사람이야? 이게 이제 또 정체성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장 3절 보니까요. 그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계보가 1장부터 쫙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잠깐만, 근데 요셉에게 낳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아는 대로, 야, 저 예수가 누구 집 아들이지? 요셉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서요, 예수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그럼 요셉의 위는 누구야? 헬리오. 또 누구야 쭉 올라가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사람이 아는 대로 그렇게 한 것처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낳고가 갖다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요. 낳고 잠깐만, 안 낳잖아. 근데 안 낳아도 위로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갔는데 아담의 위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냐면 너희는 내가 낳았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예대로는,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렇다면 성결로는 어떻게? 누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머,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설명한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그분은 원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원래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니 그럼 사람으로 오셨으면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면 물 위에 걷고 오병이어 기적 베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이퀄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이는 그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시고 100% 이거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 나사렛 예수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서 성령을 기름부터 타셔서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에 눌린 너희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예수와 늘 함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잖아요. 형상을 잃은 게 뭐 괴물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뭐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보리떡 20개로 사람들도 먹이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성령께서 베드로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들이 했어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수 안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누가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100% 사람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라는 게 사랑이 그 능력으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정말 완전히 순종하고 나서는 부활체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의 주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주. 나의 주인. 그래서 내가 그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내팽개쳐주고 그냥 이렇게 고통만 당하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마지막에 종착역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뭘 주셨어요? 기업은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에게 주는 게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그 기업, 유업, 상속. 우리는 상속받을 자라는 것.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 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 되시고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끝까지
끝까지 영광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